오늘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여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하는 8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라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을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을 시킨다. 이 굉장한 일이에요. 얼마나 탁월하면 그런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그 정도로 훌륭했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너 왜 그러느냐? 수심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혹은 그 옛날에 임금님 앞에서 얼굴에 인상 쓰고 있다, 이 말은요 당장 사형감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보다는 아예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든지 아예 밝게 웃든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의 고민이 뭐냐? 예, 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물자를 다 대줄 테니까 가서 건축해라. 우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안해요, 저 필리핀이나 저 베트남이나 거기 어디 성이 무너졌다고 다 물자를 줘서 지어라. 얼마나 대단. 우리 같으면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양주 백석의 도로도 이렇게 좁은데 우리 해줘야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바벨론이라고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잘 52일 만에 짜잔 짠짠 짜잔 촥촥촥 자기 집 앞에 딱 건축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8장부터 13장까지는요 성벽을 세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 세우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창조교회 건물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서울 창동교회 섬길 때요 뚝방 마을이라고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다 사라집니다. 방학동 천에 뚝방 마을에 판잣집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은요 사람의 대변이 둥둥둥둥 떠내려가. 그런 데서 물론 아파트에 잘 사는 집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헌금해서 그 헌금을 아끼고 전략해서 이 성전을 세웠어요. 감격이에요, 감격.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을 건물을 세우는 것이 귀한데 더 귀한 건 뭐예요? 이 성전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귀해요.
성전 건물은 잘 세웠는데 건물에서 이단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세운다. 이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건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은요, 차근차근 눈에 보이고 잘못됐으면 방금 이렇게 고치고 세우는데, 사람은요,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무릎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통증 클리닉 가서 연골 주사를 맞았어. 무릎에도 막 쿡 찔러가지고 하얀 액체를 막 한쪽 무릎에 5번씩 막 넣어. 이쪽 무릎에도 5번 넣고. 그러면은 한두 달은 괜찮을 거래. 다음에 또 오래. 야, 그런데 사람마다 그 주사는 안 맞는 것이 좋대. 그런데 안 맞으면 못 참아. 그래 맞았어.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의정부의 정형외과에 가서 MRI를 찍으니까 MRI 보여주더라고. 이 무릎 이 쇄골뼈가 있는데 이게 너덜너덜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요걸 칼로 이렇게 싹 오려내면 안 아프다고. 그래서 작정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입원 날짜를 정했어. 내일이면 간다. 그렇게 다 하고 이제 새벽 기도도 다 부탁하고. 근데 그날 밤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약 우리 그 김성희 장로님 아들 김영일 집사한테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까운 우리 그 무릎 관리해 주는 그분은 치료라는 말을 안 써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났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피가 잘 통하면 혈액이 순환되면 근육이 살아난다고 그러면서 무릎이고 허리고 온 몸을 이렇게 했는데요. 무릎을 만질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 우리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 양영자 선교사님도 제가 소개해서 지금 봤거든요. 아파서 막 참지를 못해. 그런데요, 그래도 참으십시오. 평소에는 손이 안 크는데요, 그분이 내 무릎을 만지면 손이 막 이렇게 커 보여. 와, 그래서 속으로 참긴 하는데 그만 좀 만졌으면 좋겠다. 그만 좀 해라. 너무 아파.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아주.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어떤 습관,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요, 이렇게 아파요. 내 생활 패턴, 밤늦게 주무신 분들은요, 일찍 자기가 정말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어제도 9시에 밥을 먹어. 뭐라고 하지 말어 주시지도 않으면서. 그러고는 살아. 근데 이걸 나도 알아. 저녁 늦게 먹은 것이 안 좋다는 거 안다니까. 그런데 바꾸는 것이 쉽다 어렵다. 먹는 것 하나도 이렇게 어려워요. 영적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만이. 이거 왜요? 수십 년 동안 그 패턴이,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은요 정말 아파요. 근데 지금은요, 제 무릎을 만져주면은요, 더 만져주세요. 더 만져주세요. 왜요? 너무 시원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이야, 제가 이 영적 생활을 이 무릎 치료하면서 배웠어요. 힘들어. 영리로 된 내 인생의 패턴을 순리로 바꾸는 것. 말씀이 순리잖아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근데 말씀 없이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였어도요, 내 나름대로 생각, 생활 패턴, 어릴 때부터 가졌던 신앙생활, 이게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다 맞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걸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 근데 이걸 바꿔야 아픈 무릎이 지금은 안 아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복이. 그런데 나는 내 패턴대로 하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복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암 환자가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녔던, 여러분 이름 대면 알만한 주민옥 집사님, 내가 정말 사랑했어요. 암 고생해요. 치료받다가 다 좋아졌어. 그 남편하고 재혼했는데 금슬이 그렇게 좋아. 제주도 여행 갔어. 많이 좋아졌다고, 기쁨으로. 갔다 와서 힘들다고 보약을 지어줬어. 보약 먹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회복 못하고 돌아가셨어. 왜요? 보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것보다 암세포에는 100배나 효과가 가버려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때 깊은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 예를 들면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해요. 내가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지 않고선 절대 하나님 저에게 주지 마세요. 왜요?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 혹은 그릇 혹은 믿음, 이게 갖추어지면 그 나머지는 열매예요. 필요하면 주는 것.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벽을 세우기보다 더 힘들고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어요? 8장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성경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쫙 읽는 동안에 백성들이 깊이 깨닫고 9절에 보십시오. 슬퍼하고 울지 말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니 9절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그 눈물이.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려면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역사가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할 때부터 성령은 다 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 이튿날, 그 은혜가 있고 난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의 축복이고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랑은 아닌데,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지난번에는 요한 1, 2, 3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이렇게 쭉 차례차례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말씀을 제가 새로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얼마나 설교를 여러 번 했겠어요. 근데 또 새롭고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게, 와, 놀랍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은요,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기가 싫어, 빠나. 근데 성경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더 놀랍고 더 새로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찬송이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술꾼들은 술을 마실수록 술을 더 찾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더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더 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 깨닫고 나니까 그 이튿날 13절 오늘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잘 보세요. 여기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더 먼저 왔다. 놀랍죠? 놀라워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를까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모를까요? 묻는 제가 바보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모를 그렇잖아요. 물론 개중에 탁월한 평신도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성경 세미나,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연구는 누가 더 많이 한다?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해요.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요, 예배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 이것을 맛보면 더 사모해요. 더 사모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이 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 가까이, 더 중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제목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뒤에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2026년 1월 14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무슨 첫날? 말씀을만 날마다 붙잡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근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요, 저는 이런 기도가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은 기도거든요. 시편은 고백이거든요. 이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돈이 복이라고 그러고 명예가 복이라고 그러고 건강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말씀에 약속된 그 복,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오늘 하루를 되게 해 주십시오. 악인들의 그 이야기와 생각을 분별하게.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사기도 많고 이런저런 엉뚱한, 저는요 그런 법은 없나 싶어요. 거짓 광고가 내가 비염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 약만 사면 금방 나을 것 같아. 진짜로 내가 속아가지고 몇 번 사기도 하고. 진짜 왜 이렇게 세상에 사기가 많은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거 있지요. 엄마 부모 팔아서 친구 산다고
또래 집단이 되면은요, 친구가 되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은 부인보다 남편보다 자기 친구들을 더 좋아해. 그리고 근데 그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면 정말 감사한데 어떤 친구예요? 세상 친구. 세상 친구가 꼭 악인은 아니겠지만 개 중에 혹 있을 수 있으면 친해지면은요,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한다 안 한다? 못하지. 그래서 주일 빼먹고 여행 간다 안 간다? 여러분들은 안 가봐서 모르지요. 그렇게 가게 돼요. 뭐 평생 예수 믿는데 한 주일 뭐 안 간다고 뭐 어쩌냐 이렇게. 근데 잘 알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따른다 이 말은 수동적이고요. 앉는다 이 말은요 적당하고 아니 선다 이 말은 서로 주고받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자기가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거 딱 사람도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밥 잘 얻어 먹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그건 대답해 줘서 감사하네. 잘 들어야지. 아니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그러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말은 안 들으면서 윤시자 사모가 해달라는 걸 안 해주면서 밥 줘! 마누라가 밥도 안 주고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 주기는 하겠지만 성질은 부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밥 줄 시간이면 나가버려. 지는 내 말 안 들으면서 나보고 지 말만 들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요 영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오냐 네가 내 말을 듣구나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하구나 그래 너의 필요 너의 소원 알지 그리고 이루어주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해피하고 아니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내 말 듣고 내가 당신 말 듣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당신한테 시집간 일이다. 사모님 그렇죠? 대답 안 하는 거 봐. 저렇게. 아이고 참 어려워. 은퇴하면 이제 이 설교할 때 웃을라나. 어려워. 율법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였다. 여러분 이 모였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여. 참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목마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이단들에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단들에 가는 사람들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말씀을 우리가 그 신천지냐 뭐 비유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제대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런 데에 다 넘어가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더 갈급해야 돼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오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13절 다시 잘 보세요. 족장들이라니까요. 제사장들이라니까요. 레위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들이 에스라한테 모였을까요? 포로 생활하다가 보니까 바벨론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지도자이고 레위 지파이기는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했어요. 뜻밖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는가요? 말씀 없이 막 열심히 봉사해요.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막 일하기에 바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고 그러고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즐거움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자기가 돋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방 봉사하는 분들 일부 예배 때 꼭 찬양을 하게 하는 거, 기도하게 하는 것, 봉사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고, 시간과 환경을 주셔서 섬길 수 있고, 능력을 주셔서 요리를 할 수 있음이 은혜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하면서 불평해, 봉사하면서 시험 들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13절의 이 말씀, 자기 생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자기 만족 즐거움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의 수고와 격려 없다고 막 시험 들어. 그래서도 안 된다. 자, 14절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잘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거 말이 본다 이 말은 들어본다, 배워본다, 깨달아 본다, 적용해 본다. 이 본다는 말은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른 얘기를 배우고 듣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23장 1절에 보면 절기들을, 2절에 여호와의 절기들, 3절에 안식일을 이야기하고요. 4절 이하에서 6절, 7절, 8절까지는 유월절, 무교절을 이야기하고 9절부터는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저 뒤에 23절에 보면은 오늘 느헤미야서 얘기하는 초막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7대 절기, 레위기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탁 나오면 좋은데, 유무초오나 속장 기억나십니까? 유무초오나 속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이 아니라 초물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절,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24절,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이라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라. 나팔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리고 33절에 이제 건너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 이레 동안 지켜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니 아무 노동하지 말고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 화제로 드리라. 거룩한 데에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공포하여 성회로 열고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드려라.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9절,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 말이에요.
모든 1년의 농사를 소득을 다 걷거든 7째 달 15세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 8째 날 안식,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벗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1해 동안 즐거워해라. 매년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라. 이것은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를 지내오면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초심을 잃지 말아라. 너의 시련의 고난의 때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 게으르고 타성에 젖어버린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 시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 아침에도 우리 잠깐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팠어요. 뭐 이름을 밝혀서 좀 죄송하기는 하는데 여러분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기 갔는데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이 그 최태영 집사님이 영 몸부림 요양원에 누워 계시고 이영순 집사님이 다시 여기 세아 3차에 이사를 왔대. 한 달이 됐다고.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왜 제가 마음이 무거운 줄 아세요? 우리도 언젠가 요양원에 누워 있을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와 뭐 예외가 없어요. 오늘 1월 14일 예배할 수 있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이 굉장한 감사예요. 감사 없어.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뭐 얘기해도 돼요. 독바이 교회라고 알죠? 독바이 교회 목사님이 고속도로 가다가 심장에 경련이 나와가지고 죽을 줄 알았대. 하나님 그런데 다행히 가다 보니까 휴게소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 세우고 사모님이 막 계속 전화를 10분 동안 14번 119하고 전화해요. 그리고 정말 병원에 가서 하고 다시 강단에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 감사를 늘 잊어버리고 뭐예요? 내게 없는 거, 내게 불편한 거, 내가 힘든 거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는데 14절 하반절의 본문 느헤미야 8장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좋은 집들 아파트니 두고 다 들어가서 한 주간 생활하는 거예요. 8일 동안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그러면서 그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출애굽의 얘기,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주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우리도 캠핑이 아니라 뭐 휴가 가서 뭐 이런 캠핑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런 적 여기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 한 칸에 새방살이, 월세살이 얼마나 힘들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 기억해보며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15절 보십시오. 15절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래서
그대로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17절에 나와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온 사람 백성들이 다 여기 다 짜이다 동그라미 다 이게 뭐예요? 은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 좀 하십시다. 예를 들면 기도 좀 하십시다.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겠지. 봉사 좀 하십시다. 나 아니어도 다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니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요 얘기예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블레셋 지파 아니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초막절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생활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 옛날에 가졌던 믿음의 순수한 열정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았어요? 말씀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 은혜, 첫사랑의 그 감격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없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상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날마다 말씀 읽고 공부하고 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붙잡고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밑줄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행한 일이 없었어. 어쩌면 기억 속에는 있었을지 몰라요. 지식 속에는 있었을지 몰라요. 듣는 것 속에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행한 일이 없었다. 왜요? 바빴으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바빠요. 일하기가 바빠요. 너무 재밌죠. 휴가 갈 일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죠. 다 크게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17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은혜가, 여러분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행동하니까 기뻤다. 그 기쁨이 크게 기뻤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로또 맞는 것?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집값이 막 점프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자식이 막 유명한 대학에 합격하는 것.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 크게 기뻐했다. 사실은요, 그 나머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요, 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도 주고 일용할 양식도 주고 때를 따라 주시는 것. 하나님을 크게 기뻐해. 그래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28일은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고훈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원로였다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 25년 12월 28일 날 추도식 일주기를 했는데요. 그 고은 목사님은 평생 몸에 그래서 암도 3번이나 위암,
췌장암, 간암. 원래 20살에 목회를 하게 된 것도 폐결핵에 참 힘들고. 근데요, 그 목사님의 삶은 늘 이렇게 힘들고 아파. 은퇴하고도 보니까 그 전에는 그래 제법 체중도 있고 뭐 우리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그러죠. 근데 평생 나이 드니까 제 목회하는 형님도 저한테 만나니까 그 살 빼려고 애쓰지 마라. 왜요? 나이 드니까 저절로 살도 잘 안 찐다. 여러분들 체중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물론 맞아. 때 되면 다 빠진대. 아멘 안 하네. 그럼 때 되면 자꾸 찌세요. 약속하고 온 것 같아. 문 열고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꾹 다물어. 입.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교회 특별 선생님들이 막 제자들처럼 입. 서로 같이 온 것도 아닌데 하여튼 고은 목사님이 늘 삶은 아프고 몸이 힘들어. 그런데도요, 그 목사님의 목회는요, 자기는 아프고 힘들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아프지 않도록 말씀으로 일깨우고 약한 몸을 늘 일으켜 세우는 목회를 평생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의 잊을 수 없는 설교 한마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걸었다?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었다. 이야, 시인이라 그런지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요, 그분의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겨울은 얼마나 추워요? 겨울은 나뭇가지가 얼마나 앙상해요. 나뭇가지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겨울 나뭇가지를 깨우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겨울새. 겨울새가 나무가지에 있으면 나무가지가 흔들거려요. 그런데 겨울새, 겨울나무 얼마나 추워요. 이파리 하나가 없잖아요. 겨울새는 먹이가 없어. 그렇게. 우리 고은 목사님 생각하면 그 겨울새 같아. 앙상해 뼈밖에 없어. 어디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해도 요만큼밖에 못 드셔. 왜요? 위암의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살아. 겨울 나무를 깨우는 겨울새.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그런 삶을 깨워주거든요. 깨워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앙상한,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꽁꽁 얼어붙어 있어.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앙상한, 푸른 이파리 하나 없고 뭐 과일 열매는, 꽃은 더더욱 말할 것도, 내세울 만한 향기로운 꽃이 있는가,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가, 무성한 나무 이파리가 있는가? 없어. 앙상한 가지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런 우리를 깨워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앙상한 가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새 봄을 기다리며 살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18절 보십시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인생. 날마다 낭독하는 인생. 우리 교회가 성경을 26년에는 3번 통독하자. 참여하는 분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낭독하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은혜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실 음원 하나 좀 틀어주시면 오늘 말씀 듣는 것 중에서 기억나는 대로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며 깨닫고 규례를 지키고 전리기를 따라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벽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낙심했고 세금으로 어려웠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성벽을 세우고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내 이웃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 출애굽의 시대를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니 주여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자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수요 낮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 구하옵는 것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건축한 하나님,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족장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말씀 앞에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들, 신앙에 먼저 든 우리들,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준에 주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새해 벽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삶을 살지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응답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물질이 궁핍하여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주여 채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대한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한 주여 부모를 떠나 살아가는 자녀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준 직분이 있습니다.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체험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주여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날부터 끝날까지 여호수아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느니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겨울새처럼 참으로 죽은 듯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습니다. 주여 그리함에도 주의 말씀에 깨우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탁월한 능력을 사업장마다 주여 복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전도의 대상자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추위에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추위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대통령이야 여러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주여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성령이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바라며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주여 아름다운 영역을 리더십을 주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 때에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에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서마다 은혜가 말씀이 사랑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를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여 청정이 수련회가 있사온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마을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회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제자를 통하여 주여 돕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여 이 예산이 아름답게 주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십자가를 지고 주여 구원의 십자가 주여 사명의 십자가 동역의 십자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드립백 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감동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업리, 복지리, 방성리, 영동리, 홍종리 주여 이 지역을 복주시고 주여 동아아파트, 새아파트, 태영아파트 주여 이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오아엘과 아파트까지 주여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파출소와 소방서와 연곡초등학교 아버지 백석초등학교 신지초등학교 은복초등학교 백석중학교 고등학교 수고하는 선생님들 어린 생명들이 주여 서로 사랑하며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강아파트에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방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주시청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고 주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주여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주여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잊은 비 잃은 비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여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보호하시고 주여 역사를 이루시고 주여 능력을 이루시고 주여 찬송을 주여 이제 이루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결함 받는 그네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위로로
참된 말씀의 약속의 그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주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정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영광 주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첫날부터 끝날까지 우리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인도함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소원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주여 우리의 믿음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주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돕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의 전도의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할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대단의 성전문을 열 때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주여, 이 사모함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함이오니 주여 은혜를 꼭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와 섬기며 동행하며 사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여 위하여 간구하오니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